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선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일한 복인데, 이 섬김이라는 말이 오늘 이 본장에서는 찾아봐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자녀다. 자녀는 아버지를,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닮음에 대한 이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면 우리는 그 오신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목적을 또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이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양을 살려내기 위한, 구원해내기 위한 섬김의 제일 전초 과정, 전초 조건이 섬김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은 섬김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녀의 삶이 주어지는 이러한 복이 섬기는 자의 복이다. 그러니까 조금은 여러분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담이 아니라 이는 어쩌면 특권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시중 든다는 뜻입니다. 시중 든다. 여러분, 이 시중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주 천한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을 받들어 섬길 때에 이를 일컬어서 시중 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자세가 정말 귀한 분, 정말 높은 분들을 내가 대한다는 이런 자세로 섬겨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겼던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뭐 봉사해주고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런 차원의 섬김, 이 디아코니아가 아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주 힘있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락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5절로 11절까지, 12절로 15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단락을 나누어서 보면 먼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 이 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주어지는 복인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모퉁이 돌들과 같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1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데, 이러한 복, 자녀에 대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중에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보십시오.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자녀들도 어련히 잘 믿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하는 어머님을 닮는, 부모님을 닮는 자녀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서부터 이 복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녀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 신앙의 반발성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은 원색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르익어가는 중에 뭐가 오는가 하면, 딱 무르익기 전에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 속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은 바로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아주 그 12절 말씀에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는 것은 아주 쭉쭉 뻗은 고든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퉁이 돌과 같다는 것은 잘 정돈되고 정리된 이러한 담을 이루고 있는 돌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 자녀들이 잘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 삼는 이러한 백성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먼저는 자녀들에 대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또 13절에 보면 자녀들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복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 백곡이라고 하는 말은 100가지 곡식, 그러니까 이 곡식의 100가지 곡식을 의미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백곡이라고 하는 의미는 많은 곡식, 아주 그 충만한, 풍성한 이런 곡식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이 백곡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삼는 자들이 이런 자녀의 복이나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배운 것, 뭐 권세 다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게 제일 큰 은혜고 제일 큰 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또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전체가 다 전쟁이 음습하고 있는 전쟁의 표현들이 거의 다수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에게 복이 있는데, 자녀의 복이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의 복이 이야기했습니다. 14절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부러지점이 없을진데. 부러지는 것들도 없고 막는 것도 없으면 이러한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하는가 하면 평강의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복, 평강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은 오늘 말씀에, 그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에 대한 분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전쟁에 대한 간섭.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출정합니다. 하나님이 출전합니다. 이 출전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전쟁하는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전쟁들을 다 다스리시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은 출전입니다. 출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출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많이 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는 여러분 그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거기에 먼저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핫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아멘.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표현을 하는 말대로 이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출전을 하여서 화살 쏘는 그들에 대한 화살을, 칼을 휘두르는 그들의 칼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요, 오늘 그 1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돌아가 보면 그 중간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뭐 하게 하시며,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러니까 자기 손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손을 들고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을 가르쳐 뭐 하게 하시며, 전쟁하게 하시며. 여러분, 손가락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유아틱한 이런 표현이지만은 이 속에서 얼마나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간절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게,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 주머니에 있는 물매를 꺼내는데 손으로 꺼내잖아요. 손으로 딱 꺼내서 돌리잖아요. 손가락으로 딱 돌려서 딱 던졌는데, 사실은 물론 보세요, 여우도 쫓고 늑대도 쫓고 사자도 쫓고 다 했는데 그 다윗이 인간이라 그 3m가 넘는 3m가 넘는 그 어마무시한 거인 앞에서 그래 물맷돌 던졌겠어요? 그래 그냥 오금이 당겨서 우리말로 지대로 돌아갔겠느냐고요. 물론 제가 너무 그 다윗을 가소평가하는 것 같지만은, 저 생각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오금이 당겼는데 그냥 막 돌아가는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그 손을, 하나님이 그 손가락을, 하나님이 그 팔을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돌을 던져도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진 그 돌도 하나님은 진짜 막으로 그냥 빙 돌아서서 가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철모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투구를 썼는데 너무 이 어린아이가 자기하고 이제 싸움한다고 하니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 고개를 헌친 들고서 막 웃다가 이게 투구가 벗어져 버렸어요. 벗어지는 그 순간에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정통으로 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웃는 것들도 하나님이 웃겼고, 투구 벗는 것도 하나님이 벗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돌로 날아가서 정확하게 이 급소가 박힌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윗이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는 신앙적인 이 시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현상들을 보면서 손을 그리고 손가락을 전쟁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들은 이 다윗이요 그런 경험들을 이미 다 했다는 거거든. 이 기도는 왕으로서 하는 기도지만은 그 소년 때 이런 거를 경험을 해놔 놓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서 내 손가락을 들어서 저희들의 칼을 저희들의 전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은 의미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다윗의 이 믿음과 신앙은 경험된 신앙이고 체험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 거기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옷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러분이 그 8절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그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예, 보십시오. 이 거짓과 참이 거짓과 참이 싸우면은 반드시 참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표현도 다윗은 참이고 적군은 거짓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참 우리가 이렇게 추적을 해봐도 야, 다윗의 이 믿음과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과 전쟁해야 되겠어요? 참과 진리와 전쟁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적군과 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이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사울하고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몸서리 칠 정도로 닭살 돋을 정도로 무섭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로 그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주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왕들 왕들에게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러잖아요. 이 복수로 사용이 됐는데 아무튼 이 왕에 대한 표현은 자신을 표현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왕처럼 귀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1절 말씀에 손과 손가락으로 전쟁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은 이미 그가 블레셋 장군과 골리앗 장수와 더불어서 싸움에 경험한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표현인지.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12절로 15절 말씀까지 자녀와 물질과 이런 평강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복, 삶에 대한 복이 뭐냐? 우리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여러분의 삶이 그 전쟁에 비유하면 좀 이렇게 혹독할지는 모르지만은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있든 없든 가졌든 가지지 못하였든 배웠든 배우지 못하였든 우리의 삶의 자체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사람,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 적게 짓는 사람들, 많이 짓는 사람 많이 짓는 대로 다 전쟁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1절로 여러분 그 4절까지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1절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 앞부분에 나의 반석이여 하면서 시작되었던 내용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 다윗에 대한 고백이 아마 골리앗 장수에게 났을 때에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해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1절로 4절 말씀 중에 1절 말씀과 아울러서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에게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그 주어가 1인칭 단수 납니다. 나. 나의 나의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지금 여기 존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윗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의 계속해서 나를, 내가, 내 백성,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돌이켜 보면 다윗은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이 단계가 굉장히 높은 단계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참 이 표현도 아름다운 표현이지만은 그 뒤로 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2절 말씀에 액센트를 확 주고 있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지만은 사람은 흙것이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한 복,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 대한 이 복, 자녀에 대한 복, 평강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전쟁에서에 대한 승리의 복, 그 주권에 대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고 나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하나님, 이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겸손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